하이델베르크 기론문답 출혈 제50주 두 번째 시간 제125문답을 다시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제125문답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모든 좋은 것의 유일한 원천이심과 주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수고 심지어 주의 은사들이라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함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께만 우리의 신뢰를 두게 하시옵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네 번째 간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또 어떤 근거와 어떤 고백으로 일어난 것인가. 만약에 이것을 실제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한국 경제를 통제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또 우리의 냉장고를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그까지 직접 적용할 수가 있어요. 냉장고는 뭐 관리도 안 해가지고 냉동고고 냉장고 꽉 차 있다, 뭐 그러니까 가서 청소 좀 한번 해보자, 뭐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가정 주부의 일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실제적으로 냉장고에 어떤 음식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주님이 친히 그만큼 우리에게 혜택을 주신 것이고 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이다. 그러면 냉장고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한국 시장 경제의 문제인 것이고 국가 경제의 문제인 것이고 또 전 세계 경제 동향에 관한, 경기 파동에 관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경제적인 문제나 어떤 재정적인 문제나 우리의 식량의 문제에 대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자신의 의존성을 고백해야 된다는 큰 주제 하에 모든 음식이 또는 음식 나오는 근원은 어떤 것이고 또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에 주시는 하나님의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때는 무엇인가를 소제모 삼아서 하이델베르크 기론문답 제50주가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드시고 임으로 먹되 이렇게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말로는 임으로 먹되, 그러니까 뭐 그게 임으로 뭐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의 어떤 바이오리듬이라고 할까, 우리 육신적인 필요가 특히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날도 뭐 건강 비법이 뭐냐 그러면 배고플 때 먹어라, 너무 끼니만 챙겨서 먹지 말고 몸이 배고프다고 하면 먹어라 라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먹고 살면 건강하다. 근데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고 괜히 그냥 많이 먹고 또 이렇게 또 무슨 다른 그것이 아닌, 몸이 요구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먹고 살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제 건강 이상증도 오고 또 몸도 쾌척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 어떤 상황으로 본인이 건강 관리를 하든 또는 자기 육신 관리를 하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충분히 우리의 생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것 또 하나는 그들이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쫓겨난 땅의 현실은 가시와 엉겅퀴가 난무한 땅이다, 이런 것이죠.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이제 어떤 타락한 현실의 여건 속에서는 뭘 끊임없이 사모하도록 하신 것인가, 그러면 적어도 그 당대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삶에 어떤 고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땅은 가시 엉키를 내는 비참한 현실을 그냥 뼈저리게 경험을 하죠. 온몸으로 그냥 뭐 요새같이 날도 더운데 들판에 가서 계속 뭐 그 당시에 일기 변화가 그렇게 힘든 상황이 안 됐다 한다 할지라도 땀을 흘리는 일은 이제 또 생긴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아는 대로 한다면 에덴 동산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땀을 안 흘렸는가, 거기서 땀은 있고 또 노동하는 의미가 있고 또 땀에다 활동하는 것이 뭔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에덴 동산이라고 해서 허구한 날 노래나 부르고 있고 무슨 깨꼬리같이 아니면 배짱이처럼 놀고 있는 상태는 아니죠. 오히려 아담이 그 당시에 하던 일만 생각을 해봐도 모든 동물들을 친히 거느리는 또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을 적극적으로 했지,
또는 우리가 창세기 1장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개를 지배하고 정복하는 일, 다스리는 일을 일관되게 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라도 극적인 변화가 생겼다. 그 말은 어떤 뜻이 되는 것인가? 이쪽에서는 내가 지배를 하고 정복을 했는데 이쪽에서는 그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또는 우리가 그 땅이 가시 엉켜를 낸다. 그 말은 이제는 거꾸로 생의 여건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가 내가 이제는 우리가 충분히 피조개를 다스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해서 피조개를 충분히 발전시키고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할 수 있는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을 이름을 일컫는 것 행위 자체가 동물의 그 기능 역할 어떻게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충분히 헤아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한다 분다 할지라도 어린 양하고 사자하고 잘 사이좋게 놀으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그 아담이 적어도 그 당시에 어린 양이 있고 사자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기능을 잘 살려서 그들이 조화롭게 잘 한 동산에 거할 수 있도록 또 한 공간에 거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냥 처음부터 만들 때 막 사자는 무조건 잡아먹어야 되고 어린 양은 늘 약한 동물로 그렇게 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서로 동물의 특성을 잘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주고받는 역할 또는 관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또 그들 존재나 기능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거꾸로 만물 만사가 다 이제 인간이 거꾸로 지배를 당하는 정복을 당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땅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이제 땅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들로서의 모든 특권을 다 상실하고 땅에 속한 땅의 사람으로서 기능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땅을 철저하게 지배하고 정복하는가 그게 아니고 땅의 모든 조건에 철저히 예속이 될 수밖에 없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에덴 동산이 아닌 또 다른 상징적인 차원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약속의 땅도 오늘 살펴본 내용에 의한다면 어떤 거예요? 일반 애굽 땅과 달라서 차라리 애굽 땅을 하나님 주셨더라면 애굽에 이전에 마치 그 출애굽 이전에 살던 것처럼 고센 땅을 주셨으면 그게 목초지가 가능하고 또 풍부한 수자원이 있고 또 그만큼 뭐 목축업을 하거나 농업을 하거나 또 적어도 모세의 표를 빌리자면 이스라엘에서도 경험을 한 거예요. 가서 발로만 물을 대도 얼마나든지 그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근데 막상 약속의 땅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무슨 천수답이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골짜기도 높고 또 산도 이런 것이 바위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면 절대 먹고 살 수 없는 것인데 주께서 확고하게 세운 원칙은 무엇인가? 내가 반드시 준다. 근데 준다는 조건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인데 내가 내 말을 잘 지키고 순종을 하면 내가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현저하게 그 땅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인가 어떤 결과를 내는 것인가 그것은 그 땅의 여건 자체 메인 게 아니고 거기에 속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는 땅이 그렇다라고 환경이 그렇다라고 자꾸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경제적인 여건이 그렇고 네가 네 인생을 어떻게 보면 직장을 잘못 생활해서 그런 것이고 또 집안 자체가 그렇게 큰 재산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끝까지 자기 책임이나 자기 주님 앞에서의 자기 인생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지 않고 계속 환경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속임수잖아요. 그러니까 온 천하에 지금도 경제적인 문제를 다루거나 국가 모든 통치 기관이 동원되고 또 무슨 전문 경제학자가 동원된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고 어떤 마음에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사람 땅을 개발해야 된다. 땅을 개발하다 보니까 개발에 한계가 생기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번처럼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수해를 당하는 거 하면 또 쨍쨍 그 기근이라고 할 만한 오랜 시간이 지속되니까 요새는 또 전혀 반대 상황이 생겨서 어차피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자연 환경으로 치달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시편 104편 같은 경우도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 주신즉 주께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 이런 표현도 있고 또 145편도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신실한 자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주님과 관계 속에서 모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뭐 우리가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또 기근이 들어서 또는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자체 환경이 척박해서 개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참 못하는 것이다. 제가 그 어린 시절에 들었던 얘기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지금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해 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민족이 되고 말았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그냥 그 배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 것인가 아무리 작은 나라이지만 엄청난 능력을 가진 나라다 그래서 뭐 모세 다ян을 중심으로 해서 아랍 1억을 이겨먹은 그 당시 아마 그들의 총수가 600만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 600만을 가지고 뭐 아랍이 1억을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는가 그랬더니 막 군대 나갈 때마다 군인들 가슴에 작은 성경책이 있었다. 저 그렇게 배웠어요 중학교 때. 이거 완전히 극화시킨 현실인데 그래서 심지어 총이 와도 결정적인 죽음 안 죽는 이유가 이미 성경이 먼저 총을 맞고 또 그 다음에 내 가슴이 총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또 모세 다ян은 국방적인 차원에서나 전쟁의 차원에서 굉장히 리더십을 발휘했지만 나머지 또 뭐 예를 들면 농업장관이나 아니면 다른 장관들은 그 사막의 나라를 관계 개선을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완전히 옥토로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이스라엘에 유학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키부츠나 모샤브라는 독특한 그 시골의 어떤 도시마다 또는 시골마다 약간의 우리 같으면 농협 같은 모임이죠. 그런 모임이 키부츠 모샤브라는 게 다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진짜 그 무리야 안 나는 황무지에다가 관계수를 충분히 개발해가지고 농업이 아주 흥성해질 수 있도록 또는 목축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개발시킨 정말 천재의 나라고 복받은 나라다. 정말로 성경이 뭐 약속의 땅이라고 하고 가나안 복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 그런 나라라는 얘기를 제가 중학교 때 그 당시 제가 다니는 중학교가 통합치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잘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받는다. 우리나라 태반의 경우는 다 불교 집안이고 유교 집안이고 뭐 기독교 집안이 없는 사정 가운데서는 그렇게 살깃해가지고 미국은 기독교 나라이기 때문에 부자고 잘 살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스라엘 나라도 이렇게 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런 식으로 승리를 하고 또 막 뭐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탁월하게 다른 나라와 구별되게 막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식으로 선지를 한 것인데 근데 다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신명기에서 살펴보거나 우리가 좀 구약에서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내용을 보면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에 순종하면 내 계명에 순종하면 충분히 우리의 혜택을 받아서 그냥 아예 에덴 동산과 똑같은 상황에서 살 수가 있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광야 생활 같은 데를 직접 자기들이 겪어봤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가나안 그 광야 생활이라 한다 할지라도 에덴 동산의 회복성과 똑같은 여건을 하나님표 의복과 하나님표 신발, 하나님표 양식을 다 가질 수가 있었으니까 그건 뭐 얼마든지 에덴 동산을 충분히 마음속에 그릴 만한 그런 삶의 조건들이지. 그가 막 일반 세상과 똑같이 이 광야는 안 되는 거야. 광야는 안 돼. 광야는 어떤 개발을 안 되고 뭐 더군다나 근대 사회가 됐으니까 여러 가지 과학 문명과 더불어서 농업도 훨씬 관계수도 많이 이렇게 이런 이모저모로 개발시킬 수가 있겠지만 정말로 그 당시에는 광야일 텐데 무슨 물론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들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그발강가에 가서 뭐 원래는 그발강가가 없었는데 인공강을 만들 정도가 된다면야 또 남다른 어떤 방법이 생기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과 같이 조그만 나라가 인구 숫자도 없고 그 땅이 너무 척박한데 그런 척박한 삶의 그 생존 여건을 가지고 거기다 대고 이제 광야 같으면은 뭐 아예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아주 도무지 개발 불가, 생존 불가 이런 여건인데 그러나 주께서는 한 번도 그들에게 우리가 보통 1440년에 출애굽을 했는데 1500년 몇 월 며칠 오늘은 만나가 없었다. 오늘은 굶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오늘은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굶고 자식들 바라보면서 자식 배도 꼬고록 소리가 나고 내 배도 꼬르륵 소리가 났다. 이런 기록은 하나도 없잖아요. 배가 불러서 하루를 더 이상 뭐 어떻게 생각한다면 더 아름다운 세계를 추구하지는 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배가 고파서 오늘은 참 힘들었다. 이런
행여라도 일기장이 있고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다면 그런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날마다 충분하게 부족하지 않게. 아까도 한 오멜씩, 5-5멜씩 줬는데 뭐 전혀 부족하지 않게 그렇게 채워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참 특별한 역사이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 당시에 뭐 그 숫자가 정확한지 아닌지 후대 역사가들은 다시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남자 장정만 60만 대군인데 그러면 적어도 1인당 가구수를 계산하더라도 300만이잖아요. 250만에 300만인데 250만에 300만이 완벽하게 먹고 살았다. 오늘날 경제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그 GNP가 높고 또 전 세계적으로 뭐 복지국가 따로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식량이나 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돼 가지고 의식주가 완벽하게 해결돼서 그 250만 명, 300만 명이 이상향을 구가할 정도 됐는가. 그것도 굉장히 광야라는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삶의 환경 가운데서 전혀 부족하면서 먹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신비 중에 신비고 만약에 그 당시에 인터넷이 발달했다면 전 세계적으로 다 구경 가보자 한번 할 정도로 날마다 만나가 내리는 것도 사진 찍었을 거 아니에요. 날마다 매출에 가까이 있어서 뭐 특별한 재주를 통해서 막 기상한 훈련을 받아야 매출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웬만한 힘 있는 애기면 매출을 잡아서 다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요리를 해서 먹을 수도 있었을 테니까. 그러면 오늘날 생각을 해봐도 참 신비한 나라지. 그게 참 너무나 희한한 나라지. 그게 그냥 적당히 무시할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신비 중에 신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렇게 거부를 했는가? 그러면 우리가 그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은 환경이 좋아진다고 생기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통합 측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자꾸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운 것을 잘한 짓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병원 시설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뭐 학교 교육 시설이 좋아지면 이게 좋은 백성이 되는 것인가? 물론 저도 그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같이 없는 집안에서는 갑자기 뭐 학교에서 뭐 장학생으로 오라고 그랬지. 또 거기서 또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일주일에 구약 2시간, 신약 2시간 매일같이 체풀 들이지. 교회 모든 행사 다 따라서 하지. 교회인지 학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독특한 여건이었는데 왜 그때 그 당시에 그런 3년 동안에 날마다 거의 체풀을 드리는 그런 학교적 여건 속에서 내 마음이 그렇게 강팍했는가. 내 마음이 그렇게 어두워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점수 맞게 급급을 했는가. 체풀을 날마다 하는 체풀에 몰래 숨는 애들이 있어. 안 가기 싫어가지고 자기 집안에 뭐 나름대로 분위기도 있는 것인지. 그러면 기울부라는 게 올 때는 있었거든요. 다 잡으러 다녀. 구석구석 화장실 다 열어가지고 잡아갖고 이제 무릎 꿇혀갖고 한 대씩 맞고 또 강당에다 딱 앉히기도 하고. 요새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아까 뭐 웬만한 그 학부모가 막 여교사한테 대고 막 전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여론이 막 일어가지고 그런 세상에 몹쓸 학교가 있냐고 별 난리가 다 났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그런 혜택을 다 보면서도 이상하게 뭐 제 자신이 가장 샘플은 아니겠지만 중학교 3년 딱 졸업하자마자 교회를 끊어버렸어요. 그 세계를 끊어버렸어요. 너무 가볍게 보이고 너무 앞뒤가 안 맞게 보이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좀 혜택을 나한테 엄청나게 줬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그렇게 변화를 못 시킨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늘 거짓된 복음을 좀 선전하는 자들이나 또 마귀가 교묘한 속임수가 뭐냐. 인간 자체의 책임과 인간 자체의 변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 환경을 좀 바꿔보자. 너무나 사람들이 못 먹고 사니까 뭐 좀 먹고 사는 여건 좀 개선해주고 너무나 열악한 교육 환경이니까 교육 환경을 좀 개선해주고 또 의료 시스템이 너무나 빈약하니까 좀 의료적인 환경을 좀 개선해줘서 그렇게 해서 좀 육신적으로 괴로운 사람들 낫게 해주면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뭐 그 선교사들이 태반이 한 거죠. 그래서 아펜셀러나 언더우드가 처음 올 때부터 그런 복음을 들고 오긴 왔는데 또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좀 너무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선교사들이 보장도 못 받고 예를 들면 우리 같이 이렇게 지금이야 이제 코로나가 왔었지만 코로나 말고 이제 콜레라가 왔을 때가 있었거든요. 옛날 연병이라고 하기도 했고 또 열병이라고 했는데 오죽하면 사람이 곧 거기에서 별일이 다 생기니까 열이 오르면 대책이 안 쓰니까 연병이라고 하기도 했거든요. 코로나가 퍼졌을 때는 여기에 있는 선교사들이 전부 지산 중턱에다 집을 짓고 다 도피를 했어요.
지금도 지선 중택에 가면 성사의 도피한 흔적들이 다 남아있고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은 의료시설을 공급하고 학교시설 어떤 유경사업을 어느 만큼 했다 그래서 그게 복음이 진전된 게 아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런 의료업체를 관할하고 있는 교단이 있거든요. 그것도 보기에는 예수병원이라고 되어 있고 뭐 신흥학교, 기도학교 되어 있지만 그 원래 교단이 있고 원래 관리하는 총회 본부가 있어요. 그 본부가 하는 일은 뭔가 통합 측이에요. 통합 측은 사회적인 변화, 현상적인 변화, 환경적인 변화를 요구를 했지 인간의 직접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요. 옆에 있는 목사들도 복음을 정말로 제대로 잘 선전하신 분이고 일평생 복음을 위해 사역을 했다면 뭐 정말로 복음이 뭔가를 잘 알아서 좀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자기를 그냥 은퇴해서 그냥 통합 측의 교단적인 혜택을 받아서 복지는 개선됐죠. 어떤 데서 생각할 수 없는 경제적인 복지가 개선돼서 웬만한 교단은 절대 저런 은퇴한 목사들을 향해서 주택이 마련되거나 그렇게 제도가 없어요. 아예 기장측도 없고 우리나라에 웬만한 교단도 없어요. 근데 통합측만 각 도마다 한 개씩 있어요. 저렇게 은퇴 목사를 향해서 주택이 제공되고 거기에서 은퇴 목사들이 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는 것은 통합측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통합측은 지금도 우리나라 태반의 기독교 의료시설, 기독교 교육시설을 다 관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가진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거의 카톨릭과 비슷한 복음이에요. 전주바닥에 다른 몇몇 교회 큰 교회를 얘기를 해보면 그들도 나중에 보면 전부 예수병원 나와서 학교 와가지고 파워게임을 해요. 전주에 이런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들이 그 학교 직접적인 인사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진급 문제가 있다거나 누구 그러면 반드시 파워게임을 해요. 자기들끼리. 보이지 않는 파워게임을 해요. 저는 그 세계를 너무나 가까이서 또 하필이면 제 친구들이 거기에 당사자가 있고 또 밀린 사람이 있고 또 그 세계 속에서 싸워본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 속속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 은혜의 왕국이고 이게 정말 병원이나 학교 시설 같은 걸 통해서 그리스도적인 어떤 세계를 보일 수가 있는 것인가. 말만 번들어야죠. 전부 다. 간판만 번들하게 붙였지. 지금은 훨씬 더 세상만도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열악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따라서 여러분과 내가 일용할 양식만 생각을 해본다 할지라도 이게 본질적으로 무슨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이고 여호와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그 언약의 계명에 순종하는가라는가의 문제인 것이지 그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고 거기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가 교육 환경이 부족하고 아직도 직업에 선택의 여지가 좀 낙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는 더군다나 경제적인 여러 가지 기반이 취약해가지고 다음 세대에서는 이제 살기 어렵다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시종일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할 때는 이건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문제입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백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그걸 환경 탓으로 하고 무슨 IMF 탓으로 하고 코로나 탓으로 하고 무슨 다른 경제적인 요인 탓으로 하고 환경 탓으로 한다면 마귀가 이렇게 교묘하게 잘 속이는데 사람들은 복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교리문답적인 그런 또는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본질적인 뜻을 제대로 알기보다는 이건 다 빼놓고 우리끼리 한번 경제적인 여건을 개선해보자. 교회 전체가 힘을 모아서 한번 이런 은퇴한 목사들의 생활을 한번 좀 점검을 해보고 좀 도와주자.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사람들은 또 거기에 헌금을 잘 내요. 또 이상하게. 진짜 복음을 제대로 전거하는 데는 돈 안 써요. 거기는 알아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는 헌금도 안 모여요. 여러분과 내가 이루는 계획에도 이게 막 유약하게 막 누가 돈을 막 힘대로 내고 그러는 건 없잖아요. 간신히 헌금을 내고 간신히 그냥 교회를 유지할 뿐이지. 동합측은 돈도 많아요. 다 모아서 해가지고 다 해놓고 우리는 이렇게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런 자선 일도 잘하고 있고 사회 봉사일도 잘하고 있고 이만큼 우리는 튼튼하게 교단도 잘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은 카톨릭만도 못한 것이고 카톨릭만도 못하다고 한다면 카톨릭이 문제일진데 통합치라고 운전할 리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시종일관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방식을 주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다. 문제의 핵심은 절대 그냥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물리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돈 문제가 아니라 어떤 돈 문제가 있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경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건 주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고 우리와의 관계 문제인 것이지
그것이 절대 세상적인 생각하고 마귀가 교묘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경제적 문제를 잘 해결해 주면 우리가 드디어 이것이 사회복음이 되어서 사회적인 재반의 문제, 결핍된 문제들을 잘 정리해주면 사람들이 좋은 여건에 대해서 잘 믿을 것이다. 큰 착각이에요. 마귀가 속인 거예요. 사회복음 같은 거. 그게 전부 세상에 퍼뜨려놓은 것이 통합주도 마찬가지고 기장주도 마찬가지고 카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여건을 잘 보장해주면 사회적인 여건이나 그 당시 시대적인 여건이나 그 민족적인 여건을 잘 보장해주면 그 사람 예수를 잘 믿어서 더 훨씬 더 좋은 사회가 되고 의로운 사회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시종일관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세상에 초점이 있어요. 보이는 세상에 초점이 있지. 정말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의 보통 우리 생사 뭐 생로병사 심지어 희노애락까지 주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관심이 일단 객관적인 눈에 보이는 사회적 여건, 현실적인 여건을 개선하고 거기에 나름대로 교회적 역량을 모으고 사회 모든 역량을 모아서 그걸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과 내가 오늘날 이런 경제적으로는 뭐 어떻든 옛날 시대보다 훨씬 나아진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문화 환경이나 여러 가지 또 과학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남다른 어떤 세상을 지니고 있는 형편에 있으면 있을수록 뭐가 사라지고 있는 것인가? 과학의 신을 의지하고 사람 스스로의 자기 자신의 역량을 의지할 뿐이지 보이지 않는 주님이 어떻게 섬세하게 모든 공중의 새와 들의 꽃들과 이런 모든 동식물의 그걸 철저하게 주님이 보살펴 주시는 것인가? 그걸 깊이 고백하는 사람은 없어요. 시편 기자는 지금도 천하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면 그걸로 만족하고 또 잘 먹고 자기 숙소에 들어가고 새도 그렇고 뭐 물고기도 그렇고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도 우리가 자꾸 모든 그 가면들이라고 할까 우리의 허상들이라고 할까 우리가 뭔가 안개기수 높은 걸 자꾸 걷어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가르치는가가 초점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가 더 중점이 되는 것이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건 왜 기도를 그렇게 한삭과하게 하시는 것인가. 뭐 다른 뭐 국가 민족 역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인류의 막 어떤 대단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그게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쪽에서 제대로 확인을 하면 그게 막 세상에서 막 자기도 모르게 막 불안하니까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불안하니까 창고를 더 지차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불안하니까 더 튼튼하게 통장에다 넣어놓고 보험을 들어놓고 하자는 게 불안하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일용할 양식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그 확신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충분히 돌릴 수가 있고 오늘 하루로서 충분한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인데 혼자 인생을 다 설계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사피라 죄가 핵심적으로 뭔가 그러면 그리스도를 모른다 무시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다시 그걸 다른 쪽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성취적인 삶, 자기 실험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 소유를 확고하게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의지하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현탄한 교회를 내가 어떻게 의지하고 살아? 목사도 월급 조금밖에 못 받고 교회 재정도 조금밖에 안 되는데 이런 교회를 내가 어떻게 의지하고 살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을 하면 교회가 크면 크다고 그럼 가게에게 막 교회가 엄청난 재정을 가지고 이렇게 통화축처럼 막 노인들 집도 지어주고 막 무슨 사회복지 정책을 행하는 거야. 교회가 또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또 오히려 자기들 명분하에 전도도 하고 선도도 하고 그런 데 투자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 내가 실천적으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양에 달려 있지 않아요. 세상적인 우리 마귀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이는 것은 양이 신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물양이 신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물이 신이 되고 물이 신이 되면 당연히 물양이 신이 되는 거예요. 작은 것 없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일반적인 전공은 경제학인데 경제학에서 경제학 한참 하다가 너무 허황된 거예요. 저는 먹고 사는 것이 아르바이트해도 간신히 학비되기가 어렵고 날마다 우리 집안에 끼니못 되기가 어려운데 거시경제, 경기 변동을 크게 연구를 해야 되고 막 어떻게 보면 경기 파동을 얘기를 해야 되고 전 세계적인 무슨 경제 흐름을 얘기해야 되고 국가 경제 전체를 시장 경제를 얘기를 해야 되고 시장에서 당장 우리 부모는 시장에서 뭐 팔아갖고 먹고 사는 배고파
당 10원 지금 100원 깎지만 지금 100원 깎나? 지금 1000원 깎으려고 애를 쓰지만 옛날에는 10원 깎게 막 시장 가서 이렇게 엄마들이 다투고 있을 때인데 근데 시장에 자유시장에 경제 시장에 가격이 형성되는 원리 수요와 공급의 어떤 일치점 이런 것만 연구하고 있으니까 참 속이 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E.H. 슈머하라는 사람이 Small is Beautiful이라는 유명한 책을 지금도 유명한 책이에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책인데 그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말을 누가 번역했는지 몰라도 거기다가 인간 중심의 경제학이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무조건 규모가 커야 되는 거 아니고 무조건 막 경제적인 물량이 커야 되는 거 아니고 뭔가 돈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다. 진짜 경제는 인간이 스스로 잘 주고받아야 된다. 그 사람은 내가 기독교인인가는 건 지금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없지만 또 확인해도 별 재미가 없겠지만 그거 하나 있고 아 내가 경제학 공부한 게 보람이 있구나 생각 들 정도로 그 책을 얼마나 탐독을 했는지 내가 나중에 주변 친구들한테 그 책을 의도하시피 얘기를 해줬어요. 너무 허우대 멀쩡하게 국가 경제니 세계 경제니 경기 파동이니 거시경제 미시경제 이런 이상한 거 확인하지 말고 사람끼리 주고받는 경제학을 좀 해보자. 경제학 세계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완전히 밑바닥에 취급받죠. E.H. 많은 사람은 지금 세상 사람이 전혀 알지 않아요. 케인즈 같은 사람이 경제학은 크고 막 대단하게 생각하는 경제학자가 따로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책은 그 사람 이름은 그냥 별로 소개해주지도 않아요. 하물며 이런가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진짜 답이다. 이 성경이 주님이 신 제시해 준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구하라. 아버지께 구하라. 이게 진짜 답이다. 너희가 근본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땅이 가시 엉엉킬 내는 처지라고 저주받은 현실 가운데서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그걸 응답해 준다는 확신 자체가 세상에 낙원처럼 사는 것이고 에덴동산처럼 사는 것이고 그것이 역사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게 새로운 세상을 결정하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데 그건 또 안 구하고 자꾸 가서 내 직장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 직장 월급 어떻게 되는가, 내 보험 어떻게 되는가, 내 통장 어떻게 되는가, 경기 파동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거 내가 투자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난 이런 것만 계산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께 기도했고 주께서 확고하게 응답하신다고 이미 주기도문 가르칠 때 얼마나 확고하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겠어요. 기도 자체가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 명령 속에는 너무나 확고부단 약속이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50주 배우니까 51주, 52주 가면 더 확실해지잖아요. 얼마나 확고하길래 제가 오죽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63 찬송 63장 번역을 할 때도 마지막 8절에 우리가 처음에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라고 번역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 고백서 자체의 취지에 한다면 할렐루야를 말을 쓴 것보다 아멘 아멘을 더 확고하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마지막 바꾼 게 아멘 아멘 4번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만큼 고백서는 더 확고부동하게 내가 기도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주님이 충분히 응답할 걸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는 것보다 내가 의도한 것보다 훨씬 확고하게 응답하신다. 이거는 이 견고한 투자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응답될까 말까 막 한신이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확고부동 응답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일용할 양심만 기도하지 말고 이름이 거룩형을 받으시면 나라의 임하옵시면 뜻이 이루어지다 같이 기도할 때 그 확신이 생기는 것이고 아까도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제대로 복음의 설교를 듣고 제대로 주의 말씀 가르침을 받고 그 순종을 하면 천국이 자꾸 열린다고. 안 열리는 거예요. 땅에 딱 처박히고 새로 처박혀가지고 인간의 어둠에 꽉 처박혀가지고 그냥 눈 깔 때가 막 살아가요. 주님이 확고한 길을 보이시는데 생명의 길을 보시고 천국의 길을 보여주시는데도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고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이고 너무나 확고부동의 인생의 의미를 내가 천하에 둘도 없는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세상에 그냥 하나님 실패자로 보낸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가 어쩌다 장난치다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 둘도 없는 인생을 보내신 거라고. 그러면 반드시 답을 하고 죽어야 된다고. 내가 주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지? 나를 왜 창조하시고 구속하셨는가? 내 안에 성신을 왜 내주하시는 것인가? 오늘 또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오늘 또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것인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현창에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대충 살아야 되는 것인가?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고 그냥 온갖 걱정과 걱정 다 그냥 머리가 그냥 근심걱정으로 빠질 정도로 그냥 그렇게 아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근심과 걱정으로 떠들어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주님께 구해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 또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침부터 기도할 때 오늘 또 어떤 일을 생각하는지 주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사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이런 걸 내가 자꾸 생각하도록 주님이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지. 너 기도 안 하면 나
일용할 양식 안 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인생의 근본적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루하루의 삶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네가 숨쉬는 인생 자체의 베이스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확인하라고 일용할 양식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숨쉬는 거, 내가 먹고 살아서 내 건강을 단순히 건강만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이 빛나야 되고 내 인생에 가치가 있고 진주와 보석처럼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건강을 다 보석한다고 갑자기 진주가 돼요? 차라리 먹지 말고 있으면 살이가 되지. 먹지 말고 일산수도하면 살이는 돼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진주가 보석은 안 돼. 죽으면 살이가 들랑가는 몰라도. 근검 전략했고 뭐 금욕을 했기 때문에 살이가 들랑가는 몰라도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또 빛나는 인생, 오늘 또 가치 있는 인생, 오늘 또 보석 같은 인생, 오늘도 진주와 사파이 같은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기도 속에서 살아가면, 일용할 양식을 주께서 받아서 살아가면, 주님이 날 땅에 존재케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먹고 살게 하시는 게 주님에서 된다.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바로 주님 당신이시다. 주님, 행여라도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먹고 살 것이 없으면 주님의 자녀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면 제가 오늘 굶어서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굶어 죽겠습니다. 차라리. 그러나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한테 뭘 것이 준다면 내가 먹고 나서 힘을 얻어서 뭘 해야 되는 건지, 내가 힘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방향에서 내 인생을 전진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그게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같이 붙여서 이루어갈 양식을 구하라고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오늘도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거지만 40년 세월을 주님이 친히 요약을 해주시죠. 예를 들면은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네가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네가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정말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거나 뭐 과장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부족함이 없었어요. 마음의 애국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애국적인 생활 감각 때문에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40년 동안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지나가고 나면 그 세대가 그렇게 큰 소리 치면 자식을 키웠다 한다 할지라도 자식이 이만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걱정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별소리 다 했어도 어른 제1세대가 40년 동안에 한 번도 걱정이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게 주님이 진짜 밝히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는 것인가를 다시 오늘 또 밝히시는 거예요. 네가 내 명령을 잘 지키고 나에게 순종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삶의 환경이지만, 말도 안 되는 경제 환경이고 경제적인 조건이지만 풍부하게 먹고 살게 해주겠다. 세상의 경제 법칙이나 세상의 물리의 법칙이나 돈의 흐름이 네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여러 가지 삶의 어떤 대학교 나왔어도 뭐 직장 취직이 안 되고 뭐 경쟁률이 높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문제인 것이지. 거기다 내 인생을 걸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막 배우라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 배우라고 하는 것이고 언약교육을 따로 시키는 거예요. 왜? 세상은 완전하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막 이거 참석 안 하고 이 공부 안 하고 그러면 막 아까도 세상에 대학에 있는 학과목이 디스플린스라는 말을 써고 할 때는 거기서 철저하게 연단을 받아서 제대로 인생이 뭔가 세상의 형편이 뭐고 여러 가지 조건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하라는 말이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는 한사코 내가 아무리 F학점을 맞아도 주님의 제자로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갈고 닦아야 되겠다. 근본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삶의 방법론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진짜 오늘도 내일도 살고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이고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고 진정한 원리는 무엇인가. 이걸 파악하도록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붙여놓으신 것이다. 절대 일용할 양식 이외에 딴 방식으로 창고를 크게 짓는 방식으로 월급을 더 크게 불리는 방식으로 더 돈 재정 규모를 더 확보하는 방식으로 자기 성취적인 방식, 자아성취적인 방식으로 네 인생을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아서 결국 때가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것인가.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쭉 전진되는 데 있어서는 금방 때가 탁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를 의지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 맡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실력과 살아가고 자기 세상에서 가진 거 갖고 살아가는 거구나. 그게 죄예요. 하나님 아무리 내가 하나님 돈 헌금 이만큼 되고 이만큼 안 냈는데 그건 두고 역사적인 숙제예요. 신앙사람이 바라볼 때는. 왜? 열심히 살고 그만큼은 냈으면 됐지. 왜 가혹하게 거기에서 그냥 시체가 끌려나가도록 그것도
남편 하나 정도야 부인까지 끌려가고 집안이 당장 폐가 망신 되도록 주님이 어미롭게 징계를 하셨는가. 그게 무슨 죄인가 그게. 왜 하나님과 사피라 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괜찮아.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걸 모르고 정말 참 믿음으로 현실을 살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서 살지 않으면 대단한 인생 사는 것처럼 보이죠. 뭔가 막 남다른 인생 살 것처럼 보이고 막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집안이고 막 이렇게 사는 것이 뭐 인생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다 헛거예요. 다 최종적인 건 썩어 없어지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이고 흔적도 없이 남는 거 있으라만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죄와 먼지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 그 대단한 인생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과거의 두렵도만 가지고 있어도 주님을 향해 정말 끝까지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고 그래서 헌금 한 푼이라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내가 내 인생은 참 초라하고 그지없고 내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지만 기꺼이 나를 대표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이 돈을 쓰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을 써주시고 내가 가진 모든 걸 주님이 써주십시오. 어차피 내가 내는 돈이 주님의 나라에 풀칠밖에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에 만 밑바닥배밖에 안 되는 거지만 또 내 인생도 주님의 나라에 나 같은 트럭 같은 인생 트럭이 있어도 주님의 나라에 거친 것밖에 안 되고 쓰기밖에 안 되지만 주님이 구속해 주셔서 당신의 영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의 종으로 써주시고 주님의 나라 일꾼을 써주시고 주님의 교회 사인이치를 써주시면 이것이 이것만큼 큰 영광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궁일에 계시고 써주십시오. 제 존재성이나 정체성을 이렇게 확인시켜서 주님 앞에 내가 생각만 하고 주님께 감사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 나의 모든 걸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 드리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튼튼한 조건 그것이 만약 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제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것과 직결된 문제다. 간접적인 역할이 절대 아니고 막연한 역할이 절대 아니다. 애매모호한 역할이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철저하게 돈의 법칙이고 철저하게 경제 법칙이고 철저하게 물량적인 법칙이고 물리법칙인 것처럼 보여도 절대 그게 아니에요.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문제다. 믿음의 문제고 참으로 주님과 나와의 온전한 생명의 관계, 언약적인 문제인 것이지 단순히 그냥 물질적이고 경제적이고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내가 아무리 내 안에 부와 가난이 있고 건강과 질병이 있고 기근과 그런 풍년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로서 나한테 온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기근이 문제고 가난이 문제고 질병이 문제가 아니죠. 이것 끝까지 주님 앞에 성실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러지? 살아계신 주 내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나한테 이만큼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 텐데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실 텐데 당신이 하시면 병원 대한민국 최고 명의를 모아놓은 병원 100개보다도 당신이 딱 보살피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주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세상적인 그냥 의학적인 문제, 병원 문제, 그냥 육신의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배후에 주님과 나와 관계가 있다. 그 핵심에 주님과 나와 관계가 있다. 주님, 내가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시듯이 이런 문제 하나라도 절대 비인격적으로, 물리적으로, 세상적으로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대처하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과 관계 속에서 문제를 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그런 연약한 형편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결핍된 환경 가운데서 온갖 마귀의 육신과 세상과 마귀가 공격하는 현실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런 공격 앞에서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주의 성신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의해서 현실을 가려면 나갈 때 그것이 대단한 거 아니죠. 내가 아픈 것 때문에 실험한 것밖에 믿음으로 실험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 건설이 되고 그 자체가 주님의 영광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주님 뜻이 되는 것이 되고 그게 주님의 교회 건설이 되는 거예요. 마음과 전도해서 막 댕겨야 주님의 교회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상당히 믿음으로 감당을 하고 있으면 주님이 그 시대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진주로 인정해 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의 나라가 이렇게 건설되는 거라고 자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같이 정말 세상에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쩔쩔매는 인생에 불과한 건데 믿음의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했더니 주님이 그걸 통해서 증거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인인 걸 자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나의 존재 자체가 나의 숨결 자체가
나의 문제 자체가, 내 상황 자체가, 내 인생 자체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이렇게 연결되게 해주신 거구나. 일용할 양식이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니고 내 생애 가장 중요한 문제, 핵심적인 문제, 내 모든 가장 중심적인 문제가 바로 이 기도 속에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절대 내가 피조물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신뢰라도 주님만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이 기본적인 답인 거예요. 개혁자들은 우리의 염려나 수고 어떤 것도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은혜 주심 아니면 내게 복이 안 된다고 고백을 하고 내가 지금 나에게 주신 강력한 은사까지라도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인사까지라도 그게 나한테 유익이 안 되고 유일하게 유익이 되는 건 뭔가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께만 나의 신뢰를 두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만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전부로 알게 해주시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다. 주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그런 굉장히 특권 있는 존재, 굉장히 위대한 존재, 특별하게 가까운 존재, 근데 우리 같이 미약한 자의, 미미한 자의, 누추한 자의, 초라한 자의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직결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과 영광과 직결되게 해주셨으면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특권이고 최고의 영광이겠다고 생각한다면 주께서는 우리의 주어진 정말 사소한 문제이고 일용할 일상의 문제이지만 일상을 통해서 주께는 당신의 뜻과 나라와 영광을 분명히 돌리게 해주신다. 이것을 충분히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